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나의 빛으로 비추게 되는 것,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빛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아니 걔네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쓰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막 열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열 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또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가 점점 어려워질까 봐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먹고 마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휴가 다녀오신 분들, 다녀왔으면서 안 드시는 거 봐라. 이제 또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휴양지는 어디입니까? 교회요. 네. 네. 우리 아이가 집에 올 때 그러더라고요. 집이 최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최고의 휴양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다양한 장소가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휴양지는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휴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디든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누워 놀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거기가 최고의 휴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랑하는 좋은 곳에 갔어도 여러분, 싸우고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휴가고 뭐고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 품 안이 최고의 휴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디 계시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육에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2019년도 8월의 첫 번째 성찬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고, 오늘 예배가 그런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안에 만족하게 되는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이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빛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인정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 제목들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안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모두가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충만히 받고 넘치는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 성도님들을 거의 매주 만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주 새가족 교육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육을 하지 못하면 사진이라도 같이 찍습니다. 새가족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사나 이직 등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다고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과 같은 특별한 때에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에 나온 분도, 교회라는 곳에 나오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북한을 나오셔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새가족 성도님이 오셨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저는 첫 주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한 다음에 새가족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성도님들을 흔드는, 여러분, 시비를 거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는 것, 늘어나는 것 극히 경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많아진다는 것은 곧 사단의 세력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막 흔드는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원수 사탄의 머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밟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대장이신 줄로 믿고 그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되는 때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많이 말하고 듣기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세상 친구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며, 니나 잘해라, 막 이런 말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열받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구원의 예수님 만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면 그나마 양반이에요. 대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인생이 참 하면은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길을 그냥 팍 죽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좋을까요? 어렵사리 직장에 취직한 청년에게 직장 상사가 이랬답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유치하게. 교회 다니는 것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불신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흔드심은 풀림을 위한 흔드심입니다. 사탄의 흔들림은 주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했지만 나중에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도마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개로 하려고 했어요. 물음표 하나, 느낌표 하나. 그러면 이해가 확 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오늘 도마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믿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의심이 사라지고 강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하고 갔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 도마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간 것입니다. 근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으니 도마가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의 예수님,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남게 하신 능력의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분께서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제자들처럼 도마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도마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도마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니까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말을 다른 제자들로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는 혼자 어디가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도마는 혼자 고민한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도마에게 도마 형제 어디 갔다 왔어? 자네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꿈에서 만나 환상 속에서 본 예수님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확실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여러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왜 도마는 믿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도마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도마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예상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함께 기뻐한다. 두 번째,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세 번째,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오셨냐며 삐진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보아야 믿을 수 있는, 만져봐야 알 수 있는, 직접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도마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의 말을.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본문의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부활의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잠겨 있었던 문은 부활의 예수님의 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용건을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말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직접 만져봐야 된다. 직접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직접 만져보고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의 말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져봐라. 일주일이 지나서 여드레 됐던 때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순전히 도마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양 같은, 제자 그룹에서 잃어버린 양 같은 도마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번 택하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택하셨기에 여러분의 평생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굳이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회보는 목사님이 잘못 읽으셨는데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의 육체에 제한된 분이라면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육체로 우리 교회에 와 계시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초월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겨있는 문이었지만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몸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이시면서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 흔들린다면,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도 점검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고, 누군가 흔들린다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굳게 잡을 것을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도마에게 잘 모르겠다는 신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면 질문해서 그 답을 찾아내는 약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사람이 막 펴지고 나병이 막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 도마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같이 경험하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알았던 도마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해서 이뻐해도 강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인 인간을 다 이해 못합니다.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놀고 와가지고 이제 주인이 씻기려고 했는데 이 강아지가 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다녀요. 주인이 이 해피야. 저 어렸을 때 강아지 이름이 해피였어요. 해피야, 빨리 와라.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씻기는 겁니다. 강아지가 막 승질을 내는 거죠. 아, 주인 이해 못하겠네, 우리 주인. 왜 강아지는 주인을 이해 못할까요? 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격이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모르는 신앙에서 확신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의심의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아,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발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19년도가 7월달이 다 갔지 않습니까? 8, 9, 10, 11, 12 이제 5개월 남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통독 연초에 시작하시던 거 중단하신 거 다시 시작하세요.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하지 마시고 끊어졌던 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에게 믿을 수 없다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신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는 8회가 지나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과 아직 보지 못한 도마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다르게 보냈었을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겠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없을 때 주님 오셨지? 혹시 나는 주님의 제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는 불안과 초조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의심 많고 회의적이었던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확실한 증인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의심하는 단계를 내가 만져봐야,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는 의심의 단계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되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날이 더우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는데요. 음식이 상했다고 엄마가 이제 딱 이미 맛보고 말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버리려고 하는데 엄마 잠깐 안 상한 것 같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미 맛보았으니까, 엄마가 이미 다 보았으니까.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남으로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도마가 그 의심을 다 해결했습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비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도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을 갖게 된 도마를 증인 삼아서, 증거 삼아서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마는요, 확실히 믿는 신앙으로 성숙했습니다. 확실히 믿는 신앙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한 도마, 믿지 못하겠다고 믿음을 거절했던 도마,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도마는 평생 예수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열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 그리고 인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나무까지 있지 않고 열매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도마처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상상한 이야기예요.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고, 난 믿을 수 없다라고 누군가 그에게 말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믿을 수 없죠. 제가 그랬어요. 저도 당신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만졌고 내가 그분을 보았어요. 나를 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마처럼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며, 보지 않고도 믿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으니 하나님께 간증하며 찬송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